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이기면 살고 지면 망합니다. 6월은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비극의 6.25가 일어났던 달입니다. 벌써 6.25가 71년이라는 세월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6월을 언어의 달이라 이렇게 정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연중 행사의 계획으로 6월 달을 나라를 사랑하는 달, 또 애국의 달이라고 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힘쓰고 있습니다. 6월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 사람들을 그 정신을 되새겨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한편에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 나라를 오늘 또 협력한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감사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사랑, 애국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나 우리 삶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앙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에 대한 그 애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피함으로 이기는 전쟁이 있고 또 잘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봅니다. 종이 되면은 자유와 권리와 주권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적의 전쟁이든 육적의 전쟁이든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꼭 승리를 하고 이겨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6.25 사변 71주년이 이틀이 지났습니다. 6.25 사변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문 민족 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목숨과 생의 터전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고통과 가난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었고 나라는 양분이 되어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잠시 쉬고 있는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없을지 모릅니다. 6.25로 인하여 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은 남북을 통틀어서 1천만 명인 이산 가족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서로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그리움에 사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진정한 통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는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여 우리의 국력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진 우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많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도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싸워서 침미할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진멸할 것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할 대상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이 환경이라든지 우리 마음에 일어난 불신이라든지 원수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 신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환경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환경을 사람이 만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험한 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환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시련이 끝이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잘 싸워서 승리하여 여러분 이긴 자는 여러분 살고 진 자는 망한다는 이 약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일어난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불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신을 우리 마음에서 제하지 못하면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줍니다. 그러나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날마다 의심과 불신을 심겨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조금만 형편이 지나면 어려움이 있으면 불만하고 불신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신, 불평, 원망을 다 몰아내고 오늘 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한마디 우리 원수예요. 마귀는 원수. 그래서 오늘 8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다.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말렉이나 이스라엘 공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한 온 아말렉은 어떤 존재이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가장 비열하고 자비한 대적들이에요. 아주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4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가까운 골육이고 친척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굴에 팔아버린 망령뛴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엘림을 거쳐서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내 광야에서 유목선하던 아말렉 족속이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이 아말렉은 우리를 언제 공격해 오냐?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행할 때, 여러분 꼭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 때만 해도 어쩌으면 세계에서 여러분 꼴찌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24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10위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복지가 잘 됐고 우리나라같이 혜택을 많이 준대. 여러분 백신 맞는 것도 우리나라는 공짜로 맞지만 다른 나라는 돈 주고 맞아야 돼요. 다른 나라는 여러분 코로나 다 검사를 돈 주고 여기지만은 우리나라는 무료로 다 시켜주잖아요. 또 여러분 이 무료하고 또 여러분 격리되면 또 격리금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여러분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딱 치게 해가지고 물을 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니비딤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냐 소문이 퍼지자 아말렉이 이곳에 뺏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했을 때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 대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 원수인 사단이 우리 안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축복하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말렉인 이 원수 마귀가 절대로 우리의 생활에, 우리 삶에 침범하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아말렉이 언제 공격해 오냐? 꼭 여러분 너무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할 때 들어온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아말렉이는 이 원수 마귀가 언제 들어오냐?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하여 뒤로 떨어졌을 때 공격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라 합니다.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자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느냐? 잘 들으세요. 교회는 다니기로 다니는데 세상 일로 인하여 피곤해서 뒤처진 성도들에게 공격의 대상을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일로 인하여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 영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면은 우리가 주일성수도 할 수 없지요. 피곤하면 기도도 할 수 없지요. 피곤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언제 우리 연약함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쉽게 화를 내면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시험 들게 합니다. 이성으로 약하면 이성으로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영적 깨어야 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 자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늘 이기면 살고 지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딱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해버려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야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약점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고 하나님 명령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방해